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열심으로 함께 또 영광 올려드렸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부터 각 권별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터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우리가 권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계획하신 그 계획,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주자들, 피아노나 아니면은 각 현악기나 관악기나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트럼펫이나 이런 모든 악기들이 이제 명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연습을 할 때에 어려운 곡을 연습을 하지만 어려운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마다 하는 게 뭐냐면 스케일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연주가라 할지라도 그 연주가가 빛나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스케일 연주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유업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믿음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의 그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왜 쓰였는지 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하 말씀은 이제 이 룻기에 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이 사무엘상하 말씀부터 시작해서 룻기부터 사실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실 때에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표상이 되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 왕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비록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다윗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윗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또 그 다윗을 통해 이루신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상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 회복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사무엘의 탄생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드려진 아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을 세우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마치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이 우상처럼 그 언약궤를 사용했을 때에 결국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당시에 비느하스가 죽을 때에 그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집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에 비록 출애굽하여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꺼졌다, 영광이 떠나갔다, 빼앗겼다라는 이가봇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표현되는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어둠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가져가서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신상이 다 목이 잘리고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언약궤에 뭔가 효용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아스돈에 있던 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 땅에 종기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 옮겼더니 거기서는 또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움직이고 이 종기가 나는 그런 질병이 그 가운데 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더니 소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딱 이스라엘 땅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몰고 간 것도 아닌데 홀로 그 수레를 지고서는 소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베스메네로 가게 되고, 근데 또 베스메네 사람들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려 하다가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라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 언약궤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시기를 이제 잠시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8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막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 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너무 바쁘니까 믿음 지키는 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어떻게든지 현실을 이겨내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죠, 사람이. 근데 조금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유로워지면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참 희한해요. 100이면 100, 여유가 생기면 놀러 다니더라.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저렇게 이 통일성이 있고 군대도 잘 정비가 되고 또 나라가 잘 움직이는 것 같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왕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똑같은 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왕이 생기면 그들이 너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것이요, 그 왕이 너는 그 왕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것이고 너희의 그 수고로움에 소유하는 것보다 너희가 바쳐야 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19절 말씀에 보면은 8장 19절에 보면은 아니로도 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이방 민족 보니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말해 주는데 그 진짜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 자신의 기준을 쫓아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직접 왕을 겪어봐야 알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왕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요청을 하지만 그 어리석은 요청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겸손하고 또 준수한 왕을 세우십니다. 맨 처음에는 나는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저 이방 민족들 보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였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10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때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고 그 부르심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비록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복 주실 것이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때 이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사무엘이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기가 무섭게 13절이 되면은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러 이제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점점 더 모아도 모자를 판에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또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의 조급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첫 불순종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한 번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계속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전쟁을 치를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이 군사들이 잘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힘을 내서 같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곳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고, 정작 전쟁에서는 힘을 내서 군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기준의 모순입니다. 내 경험만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섣부른 금식으로 군사들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5장에 가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항상 이방 민족과 전쟁의 원칙을 세우셨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에 질병이나 그곳의 신앙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정복한 다음에는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곳에서 올 때에 좋은 물품과 이 양과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이 물품을 따로 빼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방 민족의 신앙이나 이방 민족의 그 모든 풍습이나 그 어떤 이 질병이나 이런 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핑계를 삼고서는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뭔가 이루어낸 다음에,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하고 어떤 책에서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일상생활에 상식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논리를 쫓아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그렇게 사울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다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에는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에게 새로 세울 왕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새의 눈에 그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괜찮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저기 초원에 나가서 양치는 우리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안 봐도 된다고, 걔는 볼 필요도 없다고, 이 형들 중에 이 형들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오라고, 그 아들을 보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제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들어 존귀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세워졌을 때 역시 다윗을 하나님이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온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덤비지도 못하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담대함이라는 용기를 주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여 주셨고 큰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을 들고 싸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해 하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에게 아내를 준다고 그랬다가 다시 뺏어오고 또 아내를 믿기로 하여서 다윗이 심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통하여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죽지 않고 공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21장에 가면은 이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끝까지 그를 공격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이 막사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막사에 침투해서 정황을 살폈는데 그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빠져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이시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잠깐에 머물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31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끝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비록 자신을 공격했던 왕이지만, 자기의 원수되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자식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세움을 받아서 결국은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항복해 오기를 요청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다윗의 그 신하였던 요압이 자기 아우를 죽였던 적국의 장수가 자기 편으로 오는 게 싫어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이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졌던 왕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에게 있었던 그 통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이스보셋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장에 가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당신과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밖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치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너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치를 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온전히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가? 이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이 땅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들어가지만 이곳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노라. 이 사무엘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은혜로 채워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